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66번째 시간이 됐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 같아요. 참 그럴 걸 생각해 보면 어차피 우리가 율법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교회 나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렸을 때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뭐 듣고 암송하고 또 그대로 뭐 살고 이런 것들이 막 생활화됐던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도 충실하게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안 했다는 각성이 왔을 때 그때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직접 들었거나 책을 통해서 만났거나 간증을 통해나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들은 그야말로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직접 원문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면 원문 확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셨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때가 왔는데 무슨 때냐? 그거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도 되는 것이고 들을 때도 되는 것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이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돼 있죠. 네,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듣는 게 먼저고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떤 순서적인 것이 또 틀리지 않고 맞아요. 순차적인 것도 맞고 그러나 동시적이다라고 설명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것하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 거하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하고 이게 일치가 됐을 때 니코르가 성립됐을 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었구나 분리돼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마르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오늘은 이게 들었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이제 이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받아요.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24절 앞절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아쿠오 헬라어로는 아쿠오 히브리어는 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듣는다는 것일까?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로서 산 위에 올라가죠. 하야의 존재로서 하루 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존재가 되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제자들은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뭐죠? 이거는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어의 어법은 소리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 문자 하나 그대로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익숙하고 앞뒤 문맥에 익숙하고 사건과 이런 것을 이게 막 앞뒤로 연결해서 뭐 텍스트가 어떠냐, 콘텍스트가 어떠냐 막 따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이해가 가고 멋진 설교 잘한다. 저렇게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잘하지?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어요. 설교학을 들으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한국어의 문맥의 뉘앙스처럼 그렇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자에서 듣든 성령의 음성으로 듣든 다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씀도 아쿠오, 샤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그걸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이렇게 공급하셔요.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베레시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거예요. 그걸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이 말을 듣고 라는 얘기는 산상수훈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듣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다 뭐예요? 그건 전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매칭되어져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걸 전부 풀어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었다.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은 이제 산상수훈이 이미 우리 살펴보았고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은 자. 듣고 행하는 자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런 복음의 진리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새겨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죠. 내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남아있고 내 가치관, 내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신 그 공급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죠. 그걸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로 말씀을 전달하고 나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듣고 샤마, 그분 자신이 주시는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어요. 저는요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마 아주 뭐 딱딱한 사람들, 뚝뚝한 사람들,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인 거잖아요. 그 나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돼야 돼. 걸림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뭐예요? 어렵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군거려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지? 이 뜻이 왜 이런 뜻이지? 상징과 비유와 수수께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문자로만 보면 그냥 성경을 사건 스토리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이게 어렵네. 그리고 수군거려요. 그리고 걸림이 돼요. 여기 말씀대로 걸림이 돼요. 스칸달이죠. 스캔들이 돼요. 스캔들. 걸림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를 떠나니라. 예수를 떠나야 돼요.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제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왜?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걸림이 됐다? 예수를 배척하고 떠났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갈 수밖에요. 충격인 거죠. 사실은 그분도 그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니까요. 근데 그 충격에 빠졌다가 그냥 그런 말씀이 있어.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저건 전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안 듣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나쁜 놈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그만 바라보았는데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엄청난 고래심줄 같은 고집과 아집과 자기 가치관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 내가 바로 서기관이었어. 이걸 깨닫는 순간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이게 진리의 순서예요. 진리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건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예수가 삭제되어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 그 말이죠.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가 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로서 살아난 그의 말을 들어라.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 심히 두려워했다.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놀랬다, 기이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표현들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마음의 그 변화, 심히 두려워했다는 그 변화된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뉘앙스는 근심에 갔다 그러면 이거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 표현으로 뉘앙스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나오는 언어예요.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말씀을 대변할 수 있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성경을 보면 완벽하게 정확하다 이거죠. 이 근심함에 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아차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 내 소유를 팔아라, 육을 팔아라, 율법을 팔아, 예수를 팔아, 그리스도가 돼야 돼, 율법이 진리가 돼야 돼. 근데 아직은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율법이 아직 많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이걸 그렇게 설명해야 숨은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돈, 물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갔다. 이걸 아차브라고 그랬어요. 아차브. 히브리어로. 이게 아차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강타한 거예요. 말씀의 강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막 어퍼컷을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를 강타한 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내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착각했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오해했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으로 믿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 성경의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의 말씀,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말씀, 아들이 창조되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런 강타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하며 갔다. 두려워했다. 근심하며 갔다. 기이 여겼다. 이런 표현들은 말씀의 강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히브리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니까 그 타격을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알던 말씀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오해하고 착각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원래의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라면서 받은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청년은요. 근심에 갔다니까 우리말의 뉘앙스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청년 아직은 재물이 있어요. 율법이 남아있죠. 우리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삭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강타를 받으면 점점 내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측량해 오시니까. 그분이 정탐해 오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점점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율법은 재료가 되고 율법이 완성될 때가 오는 거예요.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세워져서 완성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함에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다. 말씀이 강타해서 원래 그 말씀이 새겨지고 들려왔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여기는 이제 심히 놀랐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도 심히 놀랐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아니까 심히 놀라 가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심히 놀랐다라는 말은 샤멤이란 단어예요. 듣고는 똑같아요. 샤마 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공급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심히 놀라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샤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진리가 내 안에 진리로 담기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 진리가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담기게 되는구나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 가로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한 그 말씀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걸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 베레시트, 아들의 창조, 그 진리가 내 안에 담기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은 자들이. 답은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반응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샤마로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로 들었어요. 원래 그 복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에 되는 진리가 진리되는 말씀, 당기는 것, 진리가 진리로 당기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기이 여겼어요. 기이 여겼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이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도 아까 근심함에 갔다,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예, 기이 여겼다, 놀랐다, 기이 여겼다, 놀랐다 이건 다 샤멤이에요. 샤멤.
그 다음 말씀도 나오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니라. 그렇죠. 예수를 떠나가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 24절.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 그를 부인하고, 그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의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린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부인은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 이 자아는 죽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츠만니의 자아 같은 것은 그건 없어요. 그건 자아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도 마태복음 20장 34절 듣고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놀랬다라는 표현은 아까 19장에서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샤맴이에요. 샤맴. 예,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베레시티의 성취에 대해서, 아들의 창조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떠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삭제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를 벤태가 복이 따르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착각해서 내 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건 뭐예요? 간직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말로, 예, 우리는 이게 우리 단어로서는 뉘앙스로는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뭐 충격을 받았다. 그건 되죠. 예. 충격을 받았다, 찔렸다. 좀 뭔가 아닌데, 나는 아닌데 저런 말씀하니까 이건가? 뭔가 이렇게 좀 곱씹어보고 되씹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되죠. 저희가 마음에 찔려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찔려라는 단어는 아차부예요. 근심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근심했다, 근심함이 아니라 떠나갔다는 표현이나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그 말이죠. 아차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차부.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오해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원래 그 말씀 자체로 나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오해와 착각은 삭제된 거죠. 예. 이게 자꾸만 삭제되어야 돼요, 내 것이. 이게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이거였네, 우상이었네, 잘못된 착각이었네, 오해였구나. 이게 자꾸만 벗겨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게 마음에 찔리면 자꾸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도들에게. 마음에 찔림 받았다는 것은 제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진 거예요. 제대로 말씀의 망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꽝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타하니까 진리의 말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말씀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어렵고 수군거리고 강타해서 배척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면 예수를 떠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삭제되고요. 빌립의 말도 듣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나오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게 돼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여기서 말을 듣다라는 것은 여긴 단어가 약간 달라요. 들었다는 샤마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카샤브라고 돼 있어요. 청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근원이 연결된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근원이 연결됐다, 그런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듣고 저들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로와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봤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더라. 예. 쫓더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따랐더라 그런 말 같아도 이게 샤마예요. 예,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들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의 말하는 것을 정확히 들었더라. 이런 단어와 똑같단 말이죠. 표현이. 예. 베쇼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베쇼마임. 샤마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돼서 당겼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배돼서 내 안에 당겼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 전도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하는 대로 받아들였다, 새겨들었다, 당겨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자가 되어지면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그 말을 했을 때 듣는 자들 속에 파고들어 새겨지도록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복음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파고들게 해요. 충격을 받게 해요. 꽝! 하고 충격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파고들어서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받은 거 이게 여기서 이제 귀신론, 성령론, 뭐 구원론, 내세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드는 조직 신학의 어떤 교리, 전통, 교회의 전통 교리 뭐 이런 건요. 그럼 빨리 버리실수록 좋아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오해하고 착각했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면 자연히 성령은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대로 되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영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 원래 창세기 1장의 그 진리의 말씀 1장 1절 구원의 복음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파되었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한 구절입니다. 예. 거기서 베레시트로 딱 한 단어로 모아지고요.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샤마가 됐다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창조 이거 전부 들었다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은 것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믿었다는 말도 말씀이 되었다.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눈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나눈다는 것은 사람의 것, 인간의 것이 전통과 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에하드예요. 오직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단어 저런 단어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양자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뿐이지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똑같은 거냐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꽝 받았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배우고 공급받고 받고 취하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뭐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대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사도행전 9장에 빛이 임했을 때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자기가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빛과 이렇게 에덴 동성에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았잖아요. 자기한테 공급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너희도 받아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건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받은 믿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함,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진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깨닫지 못하면 뭘 행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 같다 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각했고 오해했던 내 말씀이 박살내 버리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서 새 영이 되고 새 생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서의 그 영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다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안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6을 끝장내고 7이 이루어지고 안식 후 첫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된 거잖아요. 샬롬이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사도 요한이요. 정확하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에하드가 되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가 되었다. 바울처럼 내가 받고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도 너희도 그대로 되어져라. 이런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창세기 1장 1절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 베레시트로 성취된 자들.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을 듣고가 되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영과 미혹영을 이것만이 진리와 미혹의 구분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그럼 진리의 영에 속한 자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안 맞으니까 임성택이는 미혹에 빠져 있는 자다. 이상한 영을 받았다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걸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험악한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엄청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 나왔지.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있는 상태를 자기 말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걸 반응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죠. 그 사람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누구든지 또 때가 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줘야 되고요. 계시록 3장 20절도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도보로 먹고 그는 나로 도보로 먹으리라.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착각했고 오해하고 잘못된 우상으로 삼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격파를 강하게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강펀치를 한 대 맞고 쓰러져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들음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럼 문을 열면 내가 그래 들어가. 그러니까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여는 것도 아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분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바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분이 열어준 거예요. 예.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분이 열어줬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된 그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렇죠. 하나가 됐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자, 또 들어오는 자, 이게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 내가 열었다고 표현하든, 그분이 열었다고 표현하든, 하나가 됐으면 다 맞는 거예요. 예. 표현이 그래요, 이게. 뉘앙스가.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요한이. 보고 들은 자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 우리 이렇게 듣고 보아서 말씀 앞에 그분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신명기 6장, 구약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이건 뭐 옛날에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강의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샤마예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샤마라고요, 샤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던 이게 샤마거든요, 샤마.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공급하시고 분배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받아들였고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러면 들은 게 된 거예요. 샤마가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된 것이죠.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나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들어라. 엘로힘의 말씀을 들어라.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예,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알파 오메가다 말이야. 알레프부터 타오까지다 말이죠. 에트다 말이야. 에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따라 있는 말이죠.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다 들어있는 거죠.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바른 말씀 들으라.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파가 임해서 제대로 들었으면 새겨지는 거죠. 내 것은 없어지는 거죠. 고집스러운 내 모든 것들이 충격파여서 다 삭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영혼이 살리라. 그 네핏이라고 돼 있어요. 네핏이. 네핏이가 루아우가 된단 말이에요. 산다라는 얘기는요. 귀를 기울이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라. 엘로힘으로 만들어져라. 아들로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하라는 거죠. 샤마.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 네페시가 루아우로 된다. 영원히 산다. 내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맞죠. 영원한 언약, 베리트 카라트예요.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카라트, 언약. 예. 언약이 뭐예요? 카라트라는 것은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라트라는 건 뭐예요? 예. 영의 열매를 맺어서 완성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거, 완성된 거죠. 완성된 것. 이게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것이.
다비드, 앞도 열리고 뒤도 열리고, 다비드로 앞도 열리고 뒤도 열린 다윗이 어떤 그 열쇠, 은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내 말을 듣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죠. 제자님,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듣고 그대로 믿는 자는, 그런 뜻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엘로힘이 되어 아들로 만들어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로 만들어진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그분을 믿게 된 자, 그럼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된 거죠. 그 사람도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또 봐야겠네요. 요한복음 6장. 저희가 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오해됐던 부분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유, 그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웃 신학교에 가서 성서교제 간양서에 백과사전을 파는데, 사람들 같이 동역하는 같이 일하는 지역 사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것이냐 계획도 짜고, 그 책 파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때도. 지금도 놀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지. 이 땅에 하는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성공케 해주셨다. 아니요. 내가 내 일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으로서 정확히 살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다, 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셨다, 사업을 확장시키셨다, 뭐 결혼을 잘하게 해주셨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게 주어진 영 안에서 판단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이건 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맞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일을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으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로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난 자, 이걸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깨달은 자들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때가 오는 자들은 아무나 그 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온 타임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만날 수 있는 그 온 타임은 반드시 그 성전 미문 앞에 온 자에게 오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온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수천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에서 만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베드로와 요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가진 하나님 자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온타임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그 온타임이 온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25절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이제 죽은 자, 이것도 문제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때가 왔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형상이 분배되어져서 그 형상 그대로 완성될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었을 때만이 가능해요. 아까 24절에서 설명했던 내 말을 듣고를 바르게 들은 자들에게만,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파를 받는 자들에게만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내 것이 삭제되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라고 오해와 착각했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가 왔을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2번 강조되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예. 그런 말씀이 계속 들려져 올 때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아가 구원이에요. 예. 예수로 만들어져서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예. 그 다음에 그 앞절에 아까 여기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그랬죠. 죽은 자들이, 여기 문제. 이게 헬라어로는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봤을 때 네크로스니까 다나토스하고는 구분이 돼 버리거든요. 네크로스는 아직은 혼적인 부분이 있는 자들이고, 다나토스는 그 혼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났을 때를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브리어는 이것을 무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분명히 이거는 죽은 자들이 무투라고 그랬어요. 하메팀이라는 원문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엘로힘이 당겨버린 상태로 호흡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다나토스로 이렇게 구분돼 설명하는 것보다 무트로 설명해서 무트 타무트로 완벽한 죽음으로 죽는 게 죽는 거야.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완벽하게 진리가 완성돼서 엘륨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라는 거하고는 니꼬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자들이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온 타임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온 타임이 온 거예요. 이 온 타임이 온 자들이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자,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니까 뭐예요? 에트콜, 하나님의 공급이 연결된 거죠. 아들의 음성,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급이 연결돼 버렸어요. 그걸 음성을 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벤 하 엘로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듣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분배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당겨져 버리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어 버리고 아들로 창조가 된 자, 그 듣는 자가 된 거죠. 이런 듣는 자는 다 동의어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자, 다 동의어예요. 니꼬르가 된단 말이죠.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건 하야하야예요. 예.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야하야. 왜?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하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들을 때가 온 자, 듣는 자, 그 듣는 자,
창세기 1장이 되는 자들이니까 이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야 반드시 살아났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